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지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대야에 물을 담아서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그런 좋은 모습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냥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을 씻겨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가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하지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 같은 자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까? 어떻게 교회의 연합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때에 우리는 교회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주심 없이는 그 누구도 교회,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씻어주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물로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 너희들의 죄악을 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특별한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어떤 특별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서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의 자리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그 피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졌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인데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완전한 속죄 사역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이 나를 이미 정결케 한 자들은 곧 어디로 이끌림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시에 그의 발을 계속해서 씻겨주고 계시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사실을 우리의 죄의 현장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현장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붙들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냥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진 자로서,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손에 의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이 세족식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높으냐라는 사실로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옆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나의 우울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를 폄하하고, 나의 높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낮추고 공격하는 그런 다툼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냐? 높은 자가 어떤 자들이냐?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높은 자가 호령하고, 높은 자가 명령하고 그러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선생과 주로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것이 교회의 질서다. 이것이 교회의 방식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영원하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죄에서 나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는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씻겨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자들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에 젖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교회에서 직분은 누가 높으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주님처럼 더욱더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것이 편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욱더 드러나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보다도 주님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우리는 더욱더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옳다라고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옳다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적으로 높아진 자리, 내가 드러난 자리, 거기가 복된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알고 행하는 그 자리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섬기는 자리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동서남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